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0절에서 16절인데요. 16절까지는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0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었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려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유다 지파 지도자 누구죠? 갈렙의 활약을 보았습니다. 유다 지파 지도자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라 그랬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살고 있습니다. 왕들입니다. 여러분 노트 정리해 보세요. 헤브론 하면 우리는 잘 압니다. 헤브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린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면 예루살렘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헤브론에. 그럼 써보세요.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린 곳이고 언제?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곳이 헤브론이에요. 첫 예배를 드린 곳이. 두 번째,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이 가족 묘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죠? 사라예요. 사라를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의 아내를 매장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 울죠. 아내를 먼저 보낸 그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몸을 쥐어뜯고 머리를 뜯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은 거기에 묻힌 사람, 물론 이 굴은 아브라함이 샀어요. 첫 번째 누가 묻혀요? 헤브론 막벨라 굴에 사라. 두 번째 아브라함. 세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부인 누구예요? 리브가. 이삭의 장자가 많이 찾아 이름이 누구죠? 야곱. 야곱의 부인이 누구죠? 두 부인이 있죠. 라헬과 레아죠. 라헬을 너무 사랑했지만은 헤브론 굴에 묻힌 여인은 레아입니다. 라헬은 이 헤브론에 못 묻혀요. 굉장히 의미가 많죠. 결국 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그 다음에 레아가 묻히고 마지막으로 묻힌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그러면은 이 헤브론의 이 지역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에 가보니까 마지막으로 들어간 야곱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50장 4절에 보니까 창세기 50장 4절에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자 곡하는 기한이잖아. 야곱이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는 자기 아들을 이 아들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70명이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여러분과 제가 430년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서 마지막을 죽어요. 근데 애굽에서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요셉에게. 요셉은 지금 뭐요? 총리 대신이에요. 애굽에. 나를 이곳에 장자 나 시실 묻히지 말고 헤브론에 묻혀라. 너희 조상이 묻혀 있는 아브람, 이사,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 나도 거기 묻어도. 신앙의 계보.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떠나도 교회는 계속 명명을 유지해서. 자, 그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5절 다 같이. 자, 다시 4절 5절 시작. 곧 가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거기서 우린 동그라미 보는 거 싶은 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금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겠다.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래. 너희들에게 보이기에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절뚝발이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룩발이며 어떻게 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런 아버지만 그 아버지는 뭐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의 가문입니다. 아멘. 그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내가 죽거든,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 누가 팠어요? 아브라함이 팠습니다. 할아버지가 팠어요. 그렇잖아.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은 자기는 뭐 할아버지가 파놓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돈 다 들여서 팔았는데 지금 그 손자가 뭐라요? 내가 팠대. 손자라는 이 단어가 벤이라는 단어인데 뭐예요? 후손이잖아요. 뭔 말이에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유업이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해놓고는 내가 파던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다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자 바로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다음 넘어오세요. 12절에 보세요. 12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동그라미 쳐요. 부명을 쫓아, 아버지의 명을 쫓아.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그를 가나안 땅, 자 언더라인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다 나오네요. 막벨라 굴, 여기 어디요? 헤브론. 여러분과 저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굴에 파요. 굴로 파. 우리나라는 땅속에 매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봉을 세우잖아요. 분봉을.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실 넣고 어떻게 해요? 굴 입구를 바위로 막습니다.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을 함께 동그라미 쳐봐요.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것이라. 할아버지가 가족 묘지를 조정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입니다. 세상 말로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는 죽을 때에 남겨놓은 게 뭔지 아시잖아요. 무덤 하나였어요. 이 세상까지 했다가 추구하고 땅을 사고 그냥 오직 그 막벨라 굴을 사놓은 거예요. 왜? 그 나라를 소망한 사람, 보고 온 사람이죠. 저는 가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 가정 안에 물질이 부어지고 엄청나게 부가 오니까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명심하고 지금 계속하듯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그 믿음을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본문 가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부터 470년 지난 후에 유다지파 갈렙에 의해서 잃어버린 헤브론 땅을 되찾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가보세요. 사사기. 그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로부터 몇 년? 470년 지난 후에 유다지파 누구에 의해서 잃어버린 가나안 땅을 찾습니까? 헤브론 땅을? 갈렙.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 유다지파 갈렙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상들이 유업을 전부 다 뭐야? 되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봅시다. 뭐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은 다 잃어버린 걸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의 왕이 누구누구라고 금방 말씀했죠. 누구누구죠? 세세. 두 번째 아이마. 세 번째 달메. 써보세요.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왕 이름이 세 명이 나오는데 세세, 이름의 뜻은 흰 대리석, 아이만, 선물의 형제, 달메, 밧고랑. 이 세 사람의 왕은 거인들은 이 거인인데 유다의 지파 누구에 의해서 쫓겨난다고? 갈렙.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이미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한번 사사기인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5장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또 중복되어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말씀이 사사기 1장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과 동일하게 지금 중복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나오죠.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더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자 나옵니다. 아낙의 소성 곧 그 세 아들 누굽니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 나오죠. 그럼 계속 읽어봐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누가? 유다 자손 누가? 갈렙이.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하고 좀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9절까지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더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오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 가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디하고 중복된다고? 여호수아 몇 장?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중복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왜 중복된 말씀을 다시 기록하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미 있던 말씀을 다시 또 중복해서 기록해요? 첫 번째 써보세요. 유다 지파의 용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오늘 그 본문에서 갈렙은 이 기랏세벨이라는 성을 찾아왔는데 네 건 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갈렙이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뭘 상을 준다 그랬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자,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이 기랏세벨이라는 그 천의 요새예요. 아주 침략하기 힘든 그 요새를 점령한다면은 뭘 상을 내건 거예요? 딸을 주겠다. 정리해 볼까요? 기랏세벨은 점령하기가 무척 까다롭고 위험한 성읍이었어요.
근데 그 성을 취하는 자에게 뭘 갈렙이 주겠다고 얘기했다고요? 딸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압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부를 아버지에게 신부를 데려가려면은 그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뭘 줘요? 빙패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빙패를 그 신랑이 다 준비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옵니다. 신부를 달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혼인잔치 비유 잘 알잖아. 예, 하여튼 새벽에 오든 빨리 데려가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갈렙은 어떤 빙패물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기랏세벨이라는 것을 요구했을까? 첫째, 진짜 용기 있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렙은 자기 딸들을 빙패를 어떤 물질적인 걸 가지고 주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딸 가진 장인들은 아버지들은 이랬으면 좋겠어. 세상적인 것을 욕구를 딸을 위해서 취하고 그 딸을 길렀으니까 당연히 이런 빙패물을 이렇게 줘야 된다는 그런 욕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듯이 저와 여러분이 다 남자들이 용기 있는 자 같아. 결국 여러분, 그런 갈렙이 내건 조건에 응한 사람이 누굽니까? 13절에 갈렙이 그런 요구 조건을 내걸었어요. 누굽니까? 운니엘 쓰세요.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은 뜻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 있는 자. 그 자가 어떻게 용기 있는 자야. 진짜 아멘. 그냥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권사님 같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용기 있다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용기가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운니엘은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13절에 어떤 사람이다? 갈렙의 아우리. 두 번째는 그니스의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운니엘이 기랏세벨을 이 성을 물리치고 아내를 맞이하고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운니엘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딸을 놓고 포상을 주겠다고 했던 곳이 있어요. 진짜 이런 아빠를 만나면 진짜 골치 아파. 어떻게 자기 딸을 내주면서 포상을 거는데 이런 걸 걸어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자기 딸, 사랑하는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빙패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합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때요? 유괴 사람이거든요. 누굽니까? 사무엘상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그걸 가지고 한 입 잡으려고 자기의 필요를 갖다 채우려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의 아버지가 나오죠. 누굽니까? 벌써 눈치챘잖아. 사무엘상 18장 20절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 자, 언더라인 쳐봐요.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를 사랑해? 다윗을 사랑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딸을 미갈을 다윗을 주면서 빙패물을 요구합니다.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가 되게 하랴?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을 손으로 그를 치게 하라, 죽이게 하라. 이런 장인이 되면 만나면 골치 아파요, 솔직히. 하고 그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사울이 그 신하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너희의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오늘아 보세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거짓말하죠. 나는 네가 내 사위가 되는 게 기뻐한다.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나의 사위 된 거야.
진짜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읽어보면은 사울은 오직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딸도 빙패물로 내놓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 그냥 사울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얘기하니까 뭐랍니까? 나는 가난하고 23절 하반절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합디다 이렇게 말합디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시작.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한다. 아니, 무슨 말? 남자들의 양피, 양자들이 할례를 받는 양피 있잖아요. 그 성기를 갖다가 100개를 원한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뭐 한다고? 죽게 하려고. 진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사울은 이렇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 다윗 빼고 좀 보고 배우면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나? 나보다 어렵게 보이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큰 놈들 다 죽여야 된다는 거다. 필요 없어. 자기가 왕이야. 남의 소리도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망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야. 우리에게 지금 주는 이야기가. 너희는 사이들 같은 되지 말라는 거야.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는 더 그래야 됩니다. 지도자가 귀를 닫고 듣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결국 다윗은 그 일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6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의 이 말로 다윗에 고함해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 되어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몇 명? 블레셋 사람의 고부로 갔다 하죠. 누구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종자 한 명. 이 다윗이 여러분은 얼마나 용맹한지 세상에 종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이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리되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고 사울의 딸 밀가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써보세요. 더욱 뭐한다?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다시 한번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고. 나도 어떻게 저런 다윗과처럼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사랑을 받을까? 배워야 될까? 마지막 볼까요? 사무엘상 31장으로 가봅시다. 그렇게 산 자들의 마지막에 말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31장.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식을 자신의 욕구를 이용하려 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사울과 같은 부모를 만나면 모두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의 1, 2절에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1, 2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기도 죽지만 자기 자식들도 다 죽어.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사울과 같은 이런 아버지는 정말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과 사랑은 우리 너무 눈물 나잖아요. 그런 요나단 같은 그 아들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모든 아들들도 그 아버지 때문에 비참하게 죽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세요. 시작. 그 뒷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게 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다 벗기 갖고 목을 잘라놓고 그 시신을 성벽에 못 박아놓은 누구의 시신이라고? 사울로. 마지막 말로는 이렇게 끝나는 사울의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우리 돌아갑시다. 갈렙의 딸 악사는 운니엘을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아버지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사기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갈렙의 딸 악사는 이제 시집을 가게 돼요. 자,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14절 15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뭘 요구해요? 악사가 시집가면서 아버지에게 뭘 요구해요? 밭과 또 윗샘과 아랫샘. 진짜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14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 그에게 청하여 가로 문거 보세요.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 내림에 갈렙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더니 악사가 갈렙의 딸이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신, 써보세요. 남방이란 말은 네게부예요. 우리가 지도를 기르다 보면은 헤브론의 밑에 남쪽이에요. 남쪽. 예루살렘 밑에 남쪽이에요. 자, 근데 지난주에 지도를 그렸는데 헤브론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은 여러분 750m의 고지입니다. 산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밭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 샘, 물이 있어요. 윗샘과 아랫샘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남방으로 보내매 이 말은 남쪽 땅으로 주셨음에 이 말이에요. 샘물도 주소서. 자, 그러면은 질문해 볼게요. 15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랬어요. 15절 성경 보세요. 악사가 복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땅과 샘물. 그랬더니 갈렙이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샘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요. 우리 압니다. 누구죠? 샘도 잘 파고 하여튼 줄기를 그 샘을 처음에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 근데 그 아들 누구죠? 이삭은 그 샘 줄기를 잘 파요. 여러분, 저도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우리나라가 말하는 그런 샘 아니에요. 보통 30m 이상 내려가야 돼. 그렇게 내려가야 된다. 거기도 물줄기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샘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의 상징이에요. 근데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고 가봅시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샘을 갖고 있는 분이 나오죠.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를 떼두르다가 노복이 심이 많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15절 동그라미 쳐보요. 시작.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다. 자, 누가 첫 번째 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냐? 누구죠?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파놓은 샘을 누가 막아버렸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샘을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샘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 그것을 메워버린 자들이 누구다고? 블레셋 사람. 블레셋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샘물에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 그 물이 흘러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그 영적인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샘물을 흐르지 못하도록 샘을 막아요.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 물을 팝니다. 다시. 아버지 때에 파놨던 샘물을, 블레셋이 막아놓은 샘을 이삭이 다시 파요. 한번 볼까요? 블레셋 16절부터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여 시작.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받던 우물을 다시 동그라미 쳐봐.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받던 우물들을 복수네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군동 고대 지역에서 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뭘 상징하나? 부를 상징해요. 엄청 귀중한 거예요. 샘물을 갖고 있다는, 샘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근데 그 아브라함 때에 어떻게 팠던 우물을 어떻게 한다고? 다시 누가 팠다고? 이삭이 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시원한 물줄기가 막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 어릴 때 들은 말씀이 막 터져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18절을 읽고 있으며 제가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뭐하다? 메웠다. 이 영적인 블레셋이 누구다는 거야.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샘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 블레셋은 누구냐는 거야. 때로는 그가 남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가 아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환경들이 될 수 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온드라 샘구너는 이삭이 무지무지 샘 물줄기를 잘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샘의 근원지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말씀이라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 가로 묶어봐요. 누가 팠는데? 이삭이 팠는데 뭐라고? 그날 목자들이 뭐라 한다고? 지극거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삭같이 주고 가버리지 말고 내 거 걸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근데 보니까 다 빼앗길 것 같아. 그래 네 가져라. 아이고 줘버리고 또 파면 되니까 싸우지 말고. 할렐루야. 응. 그렇다고 이 말 듣고 다 빼앗기지 말고. 21절에 넘어갈까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야, 기가 막혀 이삭,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음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 또 파. 이야, 파도 이삭은 막 기가 막히게 파네. 여러분 서도 얘기했어요. 우물 하나 파는 것은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한다?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하는 우리 집사님들이요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습니다. 내가 일 구역을 넘어와서 내 걸 뺏어가고 이런 거 많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생활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요. 그래 가져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지경을 넓게 할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거 내 거냐 싸우다 보면 내 영성 다 깨지고 때로는 바보 같은 물러섰을 때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 보지 말고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더 지경을 넓게 해주고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근데 그 순간 그거 안 뺏기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 영성도 다 깨져버리고 그냥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이 시작되면 기도도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쉽지는 않지만 이런 이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저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저는 정말 세상 살면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안 당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오기까지 엄청난 모욕을 당했어요.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샘물입니다. 그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그 샘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다시 가볼까요?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로부터 샘물을 2개나 받았어요. 샘과 땅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고 샘은 그 당시의 부를 상징합니다. 악사는 남방 지역으로 출가하면서 메마르고 거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샘물을 요구했어요? 갈렙.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메마르고 이 거칠은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샘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의 의도를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거칠고 마물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샘물이에요. 그걸 아버지께, 주님께 어떻게 해요? 요구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번 보고 넘어옵시다. 사람으로서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는가? 4장 14절입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세요, 성경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성경 보세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요? 세상이 주는 물이 말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뭐예요? 말씀.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해요? 첫 번째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물을 마셨다면 내 안에서 먹어야 그 말씀이 막 생각나, 솟아나. 우리 사문학교회가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이 생각나. 먹는 자만이 그게 솟아나거든요. 아,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지, 맞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지. 그리고는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 잡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복된 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정말 복입니다. 왜? 그 물을 먹는 자는 뭐 한다고? 목마르지 않아. 이 물을 못 먹으니까 세상 것에 목말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세상 것을 축구하고.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재산이 많고 그렇게 많이 부를 갖고 있다 해서 너무 그 사람이 걱정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지금 솟아 나오고 있어요. 그 뭔 말이에요? 먹었다는 겁니다.
먹는 자만이 뭐라고? 영원히 영생하도록 나의 주는 물을, 자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나의 주는 물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말씀을 그 속에서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뭐한다? 솟아나 나는 샘물. 왔으니까 한번 더 봅시다.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그럼 여기서 자 자기 성경 봐봐요. 이 영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럼 그대로 맞아 말씀인데 그대로 말하면 육은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그러니까 말이 뭐다? 영이야. 할렐루야.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이야. 근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 예수. 그렇죠. 세상 말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 63절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끝을 하는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이 영의 말씀을 먹는 자는 솟아난다. 산다. 살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 영이 사니까 반응이 시작돼요. 영이 죽어버리면 어떤 것도 줘도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육은 뭐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준들 그것 가지고는 그걸 살릴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뭐죠? 말씀을 알아듣다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거야. 생명이 왔다는 거야. 말씀이 알았다는 것은, 깨달아졌다는 것은 지금 영이 지금 내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아담 안에 모든 자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깨닫고 반응하고 왜 내가 그렇게 못 살지? 또 내가 졌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실패합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기 성경 봐요. 내가 영을 줘. 그럼 영이 여기 뭐야? 말씀. 내가 말씀을 전한다. 말씀이 영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말씀이 여러분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을 바뀝니다. 아들로. 그래서 아들만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여성들도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한 번만 더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자, 8절 9절인데 2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울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육에 속했거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너무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만일 자 동그라미 쳐있죠 여러분 성에 너희 속에 우리 속으로 누가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야? 영을 다리 발바닥에 뭘로? 말씀으로. 너희 속에 뭐가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며. 할렐루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이 뭐야?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상대를 살려내려고 해요.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오면,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상대를 그리스도 살려내려고 한다니까. 그거는 여러분 안 나올 수가 없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구원을 베푼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충만한 사람 많은 구원을 베풀 수도 있지. 정리합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말씀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말씀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쓰세요. 영 이꼴 말씀 이꼴 하나님. 그렇다면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못 먹어요? 왜 말씀을 들으면 견디지 못해요? 영이 죽었어요. 그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 말씀을 못 먹습니다. 그 영이 산 사람은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들려주길 원해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너무 듣고 싶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 말씀 듣는 순간 영이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러잖아요. 예배 끝나고 시간이 그렇게 갔어요? 한 10분 15분 됐는데 그렇게 갔나요? 뭐 이러잖아요. 영이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야 말씀을 먹어요. 그러므로 아담 안의 모든 자는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본문 가봅시다. 본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우리는 영이 산 자입니다.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엄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우리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말씀 먹으면서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점점 잘하고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말씀을 전하노라. 저도 그 영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여러분이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에 읽을까요? 16절 시작.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숙제 다음 주에 숙제인데 모세의 장인 이름은 써보세요.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누굽니까? 두 번째 숙제가 왜 모세의 후손들은 여기에 있습니까? 두 가지 숙제. 출애굽기서를 읽으면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처럼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밭과 샘물을 요구하는 그런 우리 서문학교인들이 되어서 샘의 군원 대신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